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3박자고요. D키 이것도 역시 점 4분음표 8분음표 그리고 비긴 3박 공가가 공가 공가가 공가 비긴 3박으로 아르페지오도 되고 왈츠 파소도불 라스기아도. 자, 전주는 맨 끝에 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여호와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받는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제1장 35절의 말씀의 제목은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으로 미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또 특별한 직분자를 사도들을 세운다든가 특별한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또한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가셔서 또 어디든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지만 항상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일찍 일어나셨고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항상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더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나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육신에 있을 때,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항상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중보기도를 하셨고 항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신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바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에 경건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지 사흘 동안 있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또한 개인적인 골방에서 또한 어디든지 기도 처소를 항상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되고 또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이사 갈 때는 이사갈 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 그 지역의 교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가깝게 집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진정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그 행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가 학교 다니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학교 다니는 학군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다, 자기가 쇼핑을 좋아한다면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은 곳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맛있는 술집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 처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다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 갈 때 우리가 이사 가서 나가는 그 지역에서 바로 내가 출석해야 될 교회, 옮겨야 될 교회, 아니면 거기서 내가 뭔가 기도 처소를 어떤 걸 잡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후에 장막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히브리서제 5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제 5장 7절부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을 때 항상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받으신 고난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잠을 쫓아내고 자기의 그런 모든 고난을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편하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리고 잠을 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고난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새벽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성공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은 90% 이상의 대부분은 새벽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새벽 시간. 그래서 새벽을 지배하는 자, 새벽을 활용하는 자가 모든 세상 사람들도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벽을 활용하는 사람, 새벽을. 그 현대 그 그룹의 그 정주영 그 회장과 그 일가는 그 집은 새벽 4시 반이면 다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그렇게 일찍 하고 하루를 시작을 그렇게 일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가 그거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현대 그룹이라는 엄청난 부와 그런 모든 이룬 그 기반에는 바로 새벽 시간을 활용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보십시오. 새벽 시간을 놓치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새벽 시간을 잠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새벽 시간을 알뜰하게 귀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는 거. 또한 새벽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고 새벽 시간에 신문을 보고 새벽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새벽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귀한 것, 진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귀한 것을 새벽에 한다라는 거죠.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놀라운 역사라는 그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운명을 바꿉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주변을 정리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사람이 의사가 사형 언도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주변을 정리해라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다 때려박아 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쌓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그런 삶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41편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봐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병상에 있을 때 병들어 죽어갈 때마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보호해주겠고 병들 때마다 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거나 똑같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때려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새벽 시간을 선택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가 말이다. 너는 이제 죽으니까 주변을 정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갈 때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몇 시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네가 살아있는 날수에 15년간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완전히 생명을 연장해 주는 바로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운명을 바꿔주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도와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벽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새벽 플러스 기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새벽에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 57편 8절이나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시면서 새벽의 중요성을 새벽에 깨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나를 깨워야 되죠.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노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제 110편. 시편제 110편. 시편제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할 정도로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새벽을 확보해야 됩니다. 새벽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새벽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새벽. 호세아제 6장. 호세아제 6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빛, 새벽에 빛이 나는 것처럼 어김이 없는 것처럼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김없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었죠. 요한계시록 제22장 요한계시록 제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예수님을 확보하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성령의 임재,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 새벽에 바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열왕기하 제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새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벽같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제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낮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 얼굴을 벽에 향하여 모든 걸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벽 시간에 한다? 완전히 더블로 엄청난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다는 말씀이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제63편 시편 제63편 4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새벽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꺼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 제 119편 147편의 말씀, 119편 147절, 시편 제 119편 147절. 시편 제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새벽을 드리는 것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 잠언 제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제3장
9절의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가르치셨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걸 그대로 닮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을 닮아서 저희들도 역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